삶에 있어서 소유, 재물에 대한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재물과 소유,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이 물질에 대한 것은 삶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고 수단이죠. 그래서 물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비록 재물이 소중하지만 그러나 영혼이 더 소중하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의 존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친구 한 사람이 재물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주님께 우리에게 가치관을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선택을 순간에 그 선택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가치관이죠. 내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바뀝니다. 예수님 오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소중하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가치 있게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친구를 사귀는데 재물을 써라. 그렇게 하게 되면 언젠가 재물은 다 사라지겠지만 친구는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비유를 그리스도인에게, 빛의 자녀에게 이 비유를 적용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영접받도록 쓰여지는 재물은 그거 탕감해 줬는데 이 일로 인해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전도자의 손길을 통해서 얻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면 그는 우리의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테니까요. 전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 그 천국에 갔을 때 먼저 전도해서 천국에 있던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을 영접하게 되겠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제가 오늘 목양실을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언제 개척했는가 그 개척했던 그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1998년 1월 15일 날 개척을 했더라고요. 개척 예배의 길이는 안내서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임직식 같은 데 하게 되면 팜플렛이잖아요. 그런 팜플렛이 고양시에서 정리하다 보니 나왔어요. 1998년 1월 15일 날 개척을 했구나. 예배를 드렸죠. 개척 예배를 그 전부터 예배 드렸고. 제가 듣기로는 원로 목사님께서 서울서 이 안산 내려올 때 여러분 효성 아파트가 97년에 준공됐습니다. 97년에 입주했어요. 그러니까 98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효성 아파트는 이 동네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효성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지역 주민들이 다가구 빌라에 월세로
전세로 살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전도할까 생각을 해서 효성에 들어가지 않고 저 아래 지금 철학관 있잖아요. 내려가는 철학관 거기 2층에 전세로 사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개척할 때부터 마음을 한 영혼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원로 목사님 떠나던 날 새벽에 먼저 떠나신 분이 장권사님이잖아요. 이 장권사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우리 장권사님 원래 원로 목사님이 저 길 건너 목골 경로당 그 뒤쪽에 다가구 주택을 우리 원로 목사님 사셨었어요. 서울 집을 정리해서 일부를 그래가지고 다가구를 사셨는데 이 다가구도 세입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구를 사셨어요. 그때 장모사님이 그 다가구의 세입자였습니다. 세입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 장모사님께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소유한 그 다가구에 저렴하게 새로 월세로 사시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죠. 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사셨던 분들 중에 여러분 김재수 권사님 아시죠? 김재수 권사님도 우리의 세입자였고 그 남편 대신에 우리 강 집사님도 세입자셨고 그랬었습니다. 다 우리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요. 새벽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장로사님께서 오후에 하나님께로 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나중에 오신 목사님을 영접한 거.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가진 재산은 그렇게 큰 재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또 함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하여서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 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이 소망을 가지고 가진 것을 다 나누어서 베풀어서 그렇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을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아마 이 청지기가 마음을 너무 물질해 줬던 것 같아요. 너무 물질해.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물질에 마음 많이 두고 삽니다. 우리 젊은이들, MZ세대들 보면 벌써 그 물질적 수준이 달라요. 정말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부른 것이죠. 너가 마음을 너무 물질에 둬서 내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리가 들었는데 너의 청지기 직분을 정리해라. 더 이상 이 청지기 직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를 갖다가 불러서 이제 떠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청지기직을 내려놓고 나가서 지금까지 했던 일은 이 청지기직인데 농사일도 안 해봤고 험한 일도 안 해봤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일도 안 해봤고 그런 노동일을 하게 되면 내가 힘이 없어서 견디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내가 그래도 이 부유하고 이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이 주인의 청지기였는데 내가 그래도 주인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인의 그 일들을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일을 못하게 돼서 떠나게 돼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할 형편인데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 부유하고 그 높은 그 주인의 청지기였는데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사람들 주는 걸로 살아야 하니 너무 부끄럽구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지혜를 깨달았던 것이죠. 아, 내가 그동안에 너무 물질의 마음을 너무나 두고 살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됐구나. 돌아보니 주인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형편을 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정말 몰랐구나. 오죽했으면 빚을 졌을까. 그래서 그 빚진 자는 다 오늘 보니까 그 빚을 졌는데 참 빚이 많지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아, 기름을 말로 한 말 두 말도 아니고 100마리나 하셨다는 거예요. 빚이 대단히 큰 빚입니다. 이 빚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이렇게 빚을 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형편과 그 심정이 어떠함을 이 청지기가 이제 조금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을 이들의 아픔에 두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을 이 이웃들의 곤고함과 그들의 궁핍함과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을 두어야 되겠구나 하고 와서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이제 50이라 써라. 기름 100마로 50으로 빚을 탕감을 해줄 것입니다. 또 어떤 이가 왔는데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밀 100석을 빚다는. 여러분 밀 100석도 대단히 큰 겁니다. 한 석, 두 석, 10석 세상에 100석씩이나 빚을 졌다. 그래서 내 증서를 가지고 어서 80이라 써라. 20을 이렇게 탕감을 해줬습니다. 왜 그럽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공부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생각해서 그들의 그 아픔을 도와주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있는 내가 가진 힘껏 그들을 도우면 반드시 그들이 나를 자기들 한대로 영접할 것이다. 나를 부를 것이다. 그들은 나를 맞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무 물질에만 마음을 들어서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을 거야. 내가 물질에 너무 마음을 두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하고 그들의 물질이 없으면 내가 무시하고 그들을 갖다가 더 고통스럽게 해서 했던 것 같아. 내가 이제는 정반대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도우면 그들은 나를 선하게 보고 나를 맞아줄 것이다. 이게 세상의 이치구나. 이제 이치를 조금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면서 칭찬하였다. 아, 이 청지기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구나. 그 얘기죠. 주인 밑에서 일하는 것도 주인이 다 본 거예요. 이 청지기가 부유한 주인의 청지기가 되더니 그 부유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보고 어깨가 으쓱해지고 마음이 크게 커져가지고 자기가 그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의 모든 소유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 물질에 마음을 두고 물질을 탐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고 냉대하고 참 아주 악독한 사람이 된 것이 있죠. 그래서 잘라낸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개과천선에서 깨닫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제야 사람이 된 거예요. 빚진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들의 도움이 되어주고 이 얘기를 들은 것이죠. 이제야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알았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제자들, 빛의 자녀에 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쳐 줄 것입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베풀어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청지기잖아요. 그 청지기는
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청직이었고 다윗도 하나님의 청직이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청직이었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도 어려운 이웃들, 영적으로 특히 공고한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진 것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먼저 가겠죠. 먼저 가게 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임종 때 복음을 전해가지고 천국 가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분들 만났을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호산나 찬송하면서 원로 목사님 오실 때 마중 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박복도 권사님도 그분이 한 분이죠. 박기순 장로님도 만났을 것이고 그래요. 얼마나 귀하고 뜻깊은 사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지지만 없어질 그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함께할 영원한 친구의 마음을 두고 물질을 그 친구를 위해서 써라. 우리에게 교훈하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물질에 대한 영적 가치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너무 풍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물질에 가 있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이라는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바로 해서 우리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보여주는 그 신앙의 그 위상을 따라서 우리들도 한 영혼 구원하고 우리 안산방송교회도 영혼의 결실을 맺다. 영혼이 더 복된 우리 안산방송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수가 많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떠났잖아요.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시간은 참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었구나. 원로 목사님의 위치와 영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의 갈 방향을 딱 잡아주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헛되게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 가진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걸어온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또 다른 어떤 교회와 또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에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돌아보면 사실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는 걸어온 것입니다. 그게 참 행복이었어요. 물질의 부유함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부유함이 행복을 줍니다. 우리는 그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풀으시고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느 하나나 주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를 따름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실 때 가장 좋은 때를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